오늘 마가복음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 지난주 소경 이야기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경 이야기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더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바디메오의 안경. 지난주는 이제 귀신 들린 눈 멀고 귀 머거리 환자를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야기를 통해서 포커스는 성령의 강권적인 사역입니다. 성령의 절대성. 용서받지 못할 죄는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작은 죄도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고 성령을 따라가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성령이 내주하는 것에 대한 축복이 과거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도래할 재림의 날에 완성되는 그 구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바디메오 소경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구원의 현재성이, 구원은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임한다는 것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디메오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원의 현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디메오가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한번 바디메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자, 여리고가 두 번 등장하죠.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지난주와 오늘은 시간적인 배경이 좀 틀립니다. 지난주에는 사역이 한참 진행될 때고, 이제는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고치신 치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이죠. 그러나 사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기록은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누군가 보니까 앞에 소설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냥 바디메오가 아니라 거지 바디메오가, 그냥 거지가 아니라 맹인 바디메오가,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바디메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거지, 맹인 바디메오. 여러분 지금 뭔가 상당히 마가라는 이제 저자가 심혈을 기울이고 바디메오를 소개하고 있죠. 그럼 바디메오가 누군가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보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처음 등장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들려질 이유가 없었죠.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면 디메오가 좀 특별할까 해서 디메오를 또 찾아보면 성경에 등장할까요? 않는다는 것이죠. 왜 갑자기 디메오의 아들을 가장 먼저 서두에 기록하면서 바디메오는 이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간의 존재론적인 존재 모습이기도 합니다. 디메오라는 것은 다 아람어라고 해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디메오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발견을 했대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3절에 이제 빛이 시작되면서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창조의 모습이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빛이 있기 전에, 생명이 있기 전에 그렇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형체도 없는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다메오라는 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할 때 혼돈이 토후입니다. 따라할까요? 토후 다메오 이래 되는 거예요. 다메오의 뿌리가 이 혼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다메오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메오가 건강한 아버지고
그리고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아들이 거지가 되게 했을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거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이유는 없겠죠. 다메오라는 이 이름은 우리 관계성이라기보다는 바디메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는 바로 혼돈의 아들이다. 흑암의 아들이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미래, 아무것도 절망적인 미래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무의미한 삶 그 자체가 바디메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병도 고치고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았어요. 저는 바디메오의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관점으로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고쳤는가,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디메오가 어떤 안경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눈을 고쳤어요. 어떤 믿음이었느냐? 첫 번째,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디메오에게 있었어요. 자, 47절 볼까요?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란 말을 듣자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요, 사실은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의 그리스도이지만 여기에 갇혀있는 바리새인이 있는가 반면,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 현장에서 무리속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믿음의 신호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요. 그럼 바디메오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요. 자,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바로 지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지금 믿음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믿음을 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모든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무리 중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많았지만 여리고에서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식을 들은 사람은 많았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믿음은요, 바람처럼 임해요. 언제 와서 언제 우리에게 들어올지 몰라요. 여러분도 새가족 등록하는 그 순간인지 세례받는 그 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세례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안에 성령이 임했다고 우리는 공증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이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고 그 구원이 과거와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성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안에는 간절함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간절함이 있어요. 그 믿음이 간절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구나.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들어가는 거 보고 있어요. 많은 한국교회 700명, 800만이 되는 성도들이 주일날 예수님 말씀 듣고 있다고. 그런데 믿음으로 간절히 반응하는 성도가 구원의 현재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서 알 수 없는 내일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그 길에 광명한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떠들면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겠으면 그거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 간절히 눈물할 땐 눈물하고 막 하나님 부르짖을 땐 부르짖고 믿습니까 하면 아멘으로 크게 외쳐야지. 이 친구가 정말로 간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예수님 왔다고 해도 왔는지 모르겠고 오늘 주일에 와도 주일인가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말해서 소리치니까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했더니 조용히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말려도요 4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죠? 저 꾸짖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부터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옆에 사람을 보면 저 미쳤나. 그래 예전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랬잖아요. 70년대 80년대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볼 거 그냥 눈물 콧물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하고. 제가 여러분 눈 뜨고 보면 다 미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믿는 것 같은데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 여러분 예수님 여리고에 왔다는 얘기는 지금 예루살렘 바로 가기 직전이면 다시는 여리고에 올 일이 없어요. 예수님 이건 경유주예요. 다른 마을로 가면 길기 때문에 제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여정인데 지금 갈 길이 바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함 갖고 왔습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고침받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함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간절함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표현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야.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이전 교회가 좀 규모가 컸어요.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참 자유로움이 있는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구제 요청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또 교회가 커서 목회 비서라는 특별한 직책을 했어요. 제가 7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제가 권한이 뭐냐면 저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모든 전화는 저를 통해서 뭐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구제부나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좀 초짜라서 전화 오는 족족 다 연결해 줬더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원칙을 세웠냐면 3번 요청하면 연결하리라. 몇 번? 왜? 3번이 간절함이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에요. 해보니까 한 번은 뭐 많죠. 2번이 50%로 줄더라고요. 3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는데 간절한 사람은 전화하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 제가 그래서 2번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이 뭔가 했더니 이 교회가 아니어도 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간절하면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고쳐도 뭔가 이제 예수님이 뭐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냥 뭐 덤으로 하는 거 예수님 원치 않아요. 믿음은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 자식 고쳐주세요. 내 남편 고쳐주세요. 당신뿐입니다. 오늘 저는 바디메오가요 시끄럽다고 옆에서 제지했잖아요.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잖아요.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알았던 거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내가 오늘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발을 멈추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 붙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죠. 바디메오처럼 고침받아야죠. 구원이 오늘 임하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간절히 부르짖는 것만 해도 안 돼요. 2번째 꼭 필요한 믿음의 요소가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2번째 필요한 믿음의 요소 바디메오 믿음 시작.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달려가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바디메오에게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부르심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부르심. 49절을 보세요. 먼저는 바디메오가 예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졌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하신다? 부르신다. 지금 부르라 부름에 부르신다. 이 얘기는 특별한 뭔가가 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목소리 크다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요. 영기야, 민명기 목사야, 사랑하는 청년아,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 이때까지 간절히 주님께 나아갔어요. 한두 번 부르짖다가 에휴 딴 데 가봐야지 그러면 안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간절히 부르짖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들아, 딸아,
그럼 그때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게 그냥 머뭇거림 하지 마시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여 말씀없어 이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 하고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걸어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맹인 바디메오는요 불렀어요. 그러나 부른다고 예수님 만나 주간요 예수님이 불러야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 불러라. 바디메오야 바디메오야. 사람들 소리 때문에 안 들리니 제자들이 가서 당신을 부른다 안심하고 와라 했더니 능기정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자 50절입니다. 맹인이 무엇을 내버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어떻게?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이것을 잘 보세요. 맹인이 천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점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갖고 간 것이 아니라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내버리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버선발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디메오의 믿음이 여러분에 있길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오는 주일이 아니에요. 오늘 구원이 현재성을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여러분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일이네 일요일이네 벌써 9시 반이네. 능기자 일어나서 눈꺼풀이 이렇게 날아오고 이렇게 어깨에 침이 무겁고 화장도 하는 둥 마는 둥 헌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그러지 마시고 매주일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1시간 2시간 전부터 오늘이 주일이구나 예수님 만나는 날이구나 오늘 꼭 만나서 나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받아야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와야지요. 오늘 학생들이 많이 없네요. 우리 요즘 학생들 깨우려면 전쟁이잖아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 부모님이 대신 간절하게 얘들아 오늘 주일이다 예수님 만나야지. 그리고 대신 헌금 준비해주고 그 말씀도 성경 준비해주고 밥 먹여주고 가서 예수님 꼭 만나거라.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으로 답하거나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으로 답하거라.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주면은 이게 오늘 바디메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버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주일날은 모든 걸 멈춰야 돼요. 거지에게 겉옷은 생명과 같은 것이고 전 재산입니다. 그죠? 추울 때 자기를 덮어주었고 목요일부터 보호해 주었고 그죠? 이 겉옷을 버린다는 얘기는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다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은요 구원을 향한 초청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제가 어떤 말씀을 하든 이것은 제 설교로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다 만났잖아요.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고물을 던지겠습니다 했더니 그 그물로 많은 고기를 잡자.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기적과 우리의 구원은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한 믿음,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 즉각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어떤 기적을 만들었는지 51절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가 곧 보게 되어 눈이 고침받는 순간이죠. 기적이 일어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본문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고난의 문제와 또 흑암의 문제는 다를지라도 그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고통의 문제를 갖고 왔을지라도 오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어떤 말씀 앞에서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전적인 의탁의 믿음, 내가 의지하는 거룩과 같은 것들,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구원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까지가 묵상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 다음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고 보냈더라 하면은 사실 여기에 기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소경을 고친 이야기가 많아야 적어요? 많아요. 실로암에서도 고쳤고요, 어제도 고쳤고요, 또 소경 고친 이야기가 많단 말이죠.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소경을 고쳤다는 이야기로 바디메오를 오늘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에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진짜 믿음으로 병을 눈을 뜨게 한 기적도 기적이지만은 지금 바디메오가 지금 믿음의 눈을 떠서 진정으로 기적 넘어 기적을 본 것이 기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안경을 선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보드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우리가 필수 암송 구절이야 돼요. 우리 제자훈련 가정의 필수 암송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죠? 그 죽음을 앞둔 바로 시점에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바디메오의 눈을 고쳤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 목적인 아니에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치유함받고 문제 해결함받고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복의 어느 가지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어떤 그러나 본류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가는 여정은 누군가를 물론 고치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고칠 수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온 인류의 생명의 문을 활짝 여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한시라도 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바디메오보다도 지금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바디메오 같은 인생들, 흑암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빨리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도 바디메오의 간절한 믿음이, 즉각적으로 달려가는 믿음이 예수님의 발을 멈췄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기적이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바디메오가 그때부터 믿음의 안경이 생긴 거예요. 자, 52절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해볼까요? 가라. 자, 그 다음 보세요. 가라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어요.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나 진짜 기적은,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진짜 기적은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 믿음의 안경을 떠서 진짜 본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자, 그가 곧 보게 되어 누구를 길에서 따랐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저는 바디메오가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믿음의 길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니, 가라고 했으면 가면 돼요. 왜 예수님이 가라고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갔어요.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복을 받고 고침받고 구원을 받고 행복을 선물 받고, 아니 교회뿐만 아니에요.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잘 살고 여러분이 안심하고 살고 여러분 부러울 곳이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점점점 누구를 떠나고 있어요? 예수를 멀리 떠나고 있어요. 왜 오해 교사대학을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나서 더 거독과 같은 내 인생에 의지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기적이지. 한 번 구원으로 만족하는 그 인생은 바디메오의 믿음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으로 만족하는 그 인생은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의 안경이 아니에요. 오늘 바디메오는요,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것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피조세계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언젠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그런 이야기가 들으면서 이분을 만나고 싶다, 이분을 보고 싶다, 이분을 보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다. 여러분, 눈을 고치는 목적이 누구를 보기 위한 것이냐고요? 예수를 보기를 위한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 소망과 이 열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망이 간절함이 될 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응답받잖아요. 감사 제목을 드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가라고 했지만 갈 수 없었던 것이죠. 바디메오가 보고 싶었던 것은 창조 세계가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이 믿음의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고침받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한국교회가 확 일어났는데 그 믿음 다음으로 진정한 기적의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고난이 오고 조금이라도 환난이 오고 내 인생길에 불행이라는 그런 것들이 닥쳐오면은 아이고, 주님이 떠나시는가 보다, 다른 데서 구원을 알아보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반쪽짜리 믿음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예수님만을 열망하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달려가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결국이 예수를 더 선명하게 보고 바디메오의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봤듯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이라고 믿고 예수님 손을 꼭 붙잡는 사람이 오늘 바디메오가 경험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바디메오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목장 시간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진짜 간절함 있는가? 그것도 목원들 전하면서 물어봤어요. 오늘 주일인데 왜 안 왔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인지 여러분 자꾸 물어보시고, 진짜로 우리가 선물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침받고 우리가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시고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이 길은 눈물의 길이요,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길이에요. 저는 어제 30년 전에 만났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만났어요. 저는 고향교회가 예산 제일교회잖아요. 구미 갔다가 여기로 왔는데 참 고향은 못 버려요. 30년 전에 우리 청소년 시절에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15명 우리 교회를 잠깐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30년이 순삭이더라고요. 30년이 지났는데도 30년 전에 만났던 똑같아. 그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뭐가 고마웠냐면 그 친구들이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너무 많이 만났어요. 어떤 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살아나게 됐고, 어떤 분은 정말 사업이 부도가 나서 다시 일어선 사람도 있고,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있고, 어떤 한 분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예요?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마치 타이타닉 호에 올라타 있는 남자 여자 주인공 같더래. 그래서 부부가 둘이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 이 배가 침몰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 그 하나가 기도 제목이고 그게 어제까지 기도 제목이었대요. 야, 그래서 어떻게 침몰을 했냐 했더니 침몰을 아직 안 했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야, 그래, 그게 인생이다. 난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게
침몰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간절한 믿음이 바로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성공한 것입니까? 타이타닉 타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끝까지 나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바라보고 믿고, 혹시라도 고난의 환경이 닥쳐오면 이것이 나를 연단하고 나에게 정말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채찍이라고 믿고, 불행의 현실이 닥쳐올지라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불행 넘어 행복의 언덕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안경을 써보세요. 그러면은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흑암으로 가득한 이 창조 세계 속에서 빛이 비춰주시면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모의 아들입니다. 흑암과 혼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미래가 없어요. 과거도 없어요.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성경도 기억하지 않았던 인물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눈 먼 자가 눈 뜬 것이 기적이 아닌 것이에요. 눈을 떠서 누구를 바라본 것이 기적입니까? 예수가 보이는 것이 기적이고, 눈을 떠서 예수가 걸어가는 십자가 길이 보이는 것이 기적이고, 눈을 떠서 예수님과 함께 비록 고난의 광풍이 불어와도, 거친 풍랑이 나를 때려도, 침몰의 위기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안전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살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십자가 언덕 넘어 부활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주님께 맡깁시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볼 수 있고 오늘 내가 걸어간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여러분 이미 기적의 주인공을 믿고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그가 가지고 있는 안경을 절대 벗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